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정말 꼭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가셨습니까? 엠마오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보다 조금 더 멀리 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보다 더 먼 곳으로 가셨는데 어디까지 가셨느냐 하면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이제 그 번역한 도시는 요즘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지금도 수도이고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구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걸어서 가니까 59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한 60시간 가까이 걸리고 거리는 한 287km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라 시리아의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 다마스커스 시내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굉장히 큰 모스크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랍 국가이고,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나라 이름에다가 아랍 무슬림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랍 무슬림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뉴스에서 여러 번 본 것처럼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1000만 명 정도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도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경쟁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여기 현대 시리아입니다. 사울 당시에,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그 당시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큰 인구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지금 그 다마스커스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큰 길, 그리고 그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이제 고등길, 그래서 직가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직가라는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에 어느 곳에 있었던 이 유다라는 제자의 집에,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멀리 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다메섹으로 가셨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사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 8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 집사 빌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결국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으로 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9장이 시작되는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나 사울은, 빌립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8장 앞에도 나오는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기에서도 사울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울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 이번에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내용이 바로 그 앞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장에서 그러나 사울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뒤에 3절에도 사울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3절도 그 앞에 그러나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울은 등장할 때마다 그냥 평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러나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러나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는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사울은 땅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우리가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장면이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넘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사울의 이름을 또박또박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오죽하면 사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큼 사울은 예수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자신이 당하는 박해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시면 예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박해했느냐? 좀 그렇게 혼내시고 야단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해줘야겠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6절 앞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나라는 이 말씀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3번이나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러나를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신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 바로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이 이방인들의 도시 다메섹으로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까? 이제부터
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찾아간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13년 전에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올 때 품었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여전히 한국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미국에 오신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미네소타에 오신 그런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처음에 여기 오시면서 가졌던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갔던 그 이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가서 이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서 끌고 와야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사울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자기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온 것은, 그리고 이 미네소타에 온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는지 구글로 이렇게 찍어봤더니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합니다. 걸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봤더니 한 15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겠지만 아마 이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곳에 왔더니 우리가 이곳에서 영어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예수님께서는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한국에서까지부터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올 때 가졌던 그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 2분, 또 우리 집사님 14분이 임직을 받으시고 앞으로 3년 동안 또 교회를 섬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날도 다 다르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왜 나를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집사로, 장로로 불러주셨을까? 아직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로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미네소타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로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달려갔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국까지 올 때 주님께서는 미국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곳 미네소타까지 올 때 주님께서도 미네소타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곳 미네소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